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늘 저 한번 옆에 좀 같이 인사 좀 뭐 늘 만나는 분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좀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제 처음 보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 광교소망교회에 오셔서 한 해를 마름하고 또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요. 2016년 새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복들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내려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15년도가 과거가 됐어요. 묵은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새 것도 좋고 묵은 것도 좋은 것이 있는데요. 묵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정,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또 포도주도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말하고요. 소위 앤틱 가구 이런 것들도 오래 묵을수록 값이 나갑니다. 또 골동품도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 것이 좋죠. 그래서 새 집이 좋고 새 차가 좋고 새 옷이 좋고 새 신발이 좋고 이왕이면은 새 것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새 집을 사고 싶고 새 차를 사고 싶고 새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차를 사더라도 한 서너 달 타면 벌써 헌차가 돼서 중고차가 되고요. 새 집도 한 6개월, 1년 살면은 헌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또 옷이라도 한 달, 두 달 입으면은 벌써 헌옷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 것을 준비하지만 또 시간과 더불어서 헌 것이 되고 옛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새롭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새롭게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번 새 옷 살 수 없으니까 빨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차도 좀 헌차가 되면은 수리를 하든지 또 세차장 한번 가면은 또 새 차로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빨래하면 되고요. 세차장 가면 되고요. 또 수선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런 새 것을 즐겨하는 나 자신이, 우리 사람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데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은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마 지금 영동 고속도로에 가득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미 간 분도 있고 밤새 가는 분도 있고 동해안 가서 새해 해돋이를 좀 맞이하자 그런 분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 회장하던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조금 늦게 사진을 배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몰두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31일이 되면은 사진 장비 다 가지고 혼자 이제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서 텐트 치고 밤 새다가 해가 막 떠오를 때 그 해돋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년을 설악산에서 날밤을 새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새 해돋이를 그렇게 좀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겐지스강, 인더스강 이런 강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믿고 목욕하고 또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촛불 한 자루를 켜놓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 부흥의 큰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학 가기 전에, 목사님 되시기 전에 도교에 한 10년 정도 아주 심취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아주 이름 있던 도사였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시면은 한 10년 정도 정말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이런 것들을 뭐 도교적인 전통에서 산에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그분의 책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각기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를 따라서, 자기의 아는 바를 따라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것으로도 아니고 저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계시록 21장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총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결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한마디로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새 것이 있기 전에 이전 것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이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것, 처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랜 섭리와 경륜을 일으키시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옛것을 다 물리치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2015년도가 어제가 되고 과거가 됐어요. 근데 시간은 참 묘한 것이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 사람들 속에 뭔가 분명한 시간의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간 자국을 남기고, 또 큰 물이 홍수가 일어나면은 어떤 뭐 강물들이 강둑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논두렁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집들이 무너져서 어떤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우리 인생 사람의 곁을 지나가고 나면 시간의 흔적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이게 뭐 하얀 머리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에게는 주름살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내 마음 기억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좋은 사건이든 힘들었던 사건이든 그러한 일들이 시간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뭔가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이고 밝은 흔적보다는 좀 어두웠던 흔적, 힘들었던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남겨둔 과거에서 애통한 것, 슬픈 것,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기억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간은 벌써 지나서 저만큼 흘러가 버렸는데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과거의 시간 때문에 계속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어요.
4절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시간이 남겨주었던 아픔, 눈물, 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막 이제 2016년 새해를 막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어떤 또 기억 속에 그래도 지나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시간 때문에, 사건 때문에 지금도 혹시 여러분 어떤 마음에 무거움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새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 한편에는 늘 과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뭔가가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단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심으로 완벽하게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큰 은총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매일매일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그러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들 2015년도를 과거로 흘러보내고 2016년 새해를 저와 여러분 함께 맞이하셨습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2016년 이 한 해에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이런 사람으로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러한 바람도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헌법을 바꾸면 가능합니까? 제도를 바꾸면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마 약간의 영향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짧은 임시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요. 사람의 손을 타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이 아파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요, 수술 후유증이 있어요. 또 새 차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고장나서 이렇게 고쳐도 뭔가 후유증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서 좀 가서 좀 뭐 진찰도 받고 또 이렇게 약도 먹던 이제 그 안과가 있는데 박영순 안과라고 있습니다. 압구정역 바르고 이제 옆에 있던 안과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라식 수술 한국의 1인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장 빨리 이렇게 도입하고 또 많이 퍼뜨렸던 분인데 저도 이제 안경 쓴 게 좀 불편해서 제가 한 번은 좀 그분한테 그런 부탁을 해봤어요. 좀 잘하는 이제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좀 안경이 되게 거치장스러워서 좀 저도 안경 좀 안 쓰고 수술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좀 진지하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뭐 수술비 때문에 그러시나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니까 진짜 의사로서, 저를 아는 의사로서, 목사님 제가 뭐 다 이야기는, 긴 얘기는 못 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안경 쓰고 살게요 하고 제가 수술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안과 의사들 자기 스스로 어떤 눈 수술한 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뭐 잘 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해요. 근데 본인은 잘 안 해요. 왜요? 사람의 손을 타면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뭔가 아주 작지만 부족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무슨 제도를, 법을, 뭐를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것,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짐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소위 창조적인 단절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것은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단절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옛것은 옛것대로 끊어버리고 새 것을 새 것대로 맞아들인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곧 이것을 좀 달리 말씀드리면 창조적으로 단절하는 거다. 그냥 단절이 아니라요,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절이 일어날 때 옛것은 옛것대로 그냥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존경받는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한경직 목사님보다는 조금 좀 밑에 분이신데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 이제 합동층 목사님이어서 뭐 저도 이름만 좀 알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다 이렇게 좀 후배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목사님이기도 한데,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 좀 아직도 살아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은퇴 이후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을 쓰고 성경과 더불어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 30분 이하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 늘 자기 마음에 자책이 생겨서 회개하고 정말 자기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충격을 제가 먹었어요. 야, 이분 정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어른이구나. 물론 뭐 은퇴하셔서 시간이 있고 좀 여유로운 여건이 됐겠습니다만 그렇게 쭉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말라야를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 히말라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요즘 히말라야 영화 상영 중이죠. 꼭 보셨나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히말라야 영화 2시간짜리 보고, 야, 히말라야가 대단해. 거기 뭐가 이렇고 뭐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그죠? 적어도 열흘, 한 달, 근처까지라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히말라야가 이래라고 말해야지 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아니냐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이 그러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또 성경이 얼마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지성 속에 얼마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성경 속으로 내가 깊이 몰두하며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바람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을에는 신약을 한번 읽으셨고요. 올 2016년도에는 구약 성경을 곧 오늘부터 읽으실 터인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몰두해 보시면 좋겠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성경에 깊이 들어가실수록,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성경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우리가 또 광맥처럼 알게 되고 캐내게 되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으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이 또 내게로 깊이 다가오는 그러한 한 해로 인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또 가정 속에, 일터 중에, 자녀들 중에, 세우신 이 교회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